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12월 달 아마 우리 좀 더 지혜로우신 분들은 아마 10월 달부터 내년을 준비했던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뭐 기업들은 뭐 거의 9월 달 또는 10월 달에 거의 마무리 다 하죠. 어쨌든 2021년도 이제 12월 달 2, 3주 정도 남았습니다. 2, 3주 남은 동안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좀 회고하고 또 성찰할 것인지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저도 지금 그 시간을 계속 이제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회고와 성찰이 없으면 2022년도에 똑같은 반복된 실수와 똑같이 반복된 그런 일로 인해서 헛바퀴 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 가운데 영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 육체적인 부분들을 회고하고 성찰하여서 2022년도에 어떻게 영적인 전망을 하고 방안을 꾸려갈 것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반 계시적인 특징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성찰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성소를 담고 있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영적인 성찰과 전망과 방안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2022년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할지를 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이 12월 2, 3주밖에 남지 않은 이런 날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부분들을 조금 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팬데믹을 2년 동안 겪으면서 유형의 교회가 세 가지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팬데믹의 후폭풍으로 인하여서 망하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망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유형은 망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변하지 않고 계속 예전 것을 붙들고 있는 나중에 이제 자동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지만 그런 팬데믹의 폭풍 두 번째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이런 변화에 어렵지만 정말 적응하기 어렵지만 잘 유연성 있게 잘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잘 살아남는 교회와 성도가 분명히 이 자리에도 온라인 안에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이제 사무엘상 26장에는 이 교회에 조금 더 이 교회와 성도의 유형 중에 세 가지 유형을 오늘 좀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교회의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어느 유형에 지금 해당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 싸움처럼 상당히 유명한 그 내용인데요.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사무엘상에 나타난 교회가 사울형 교회가 있고요. 아비새형 교회가 있을 거고 다윗형 교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제 진단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현재 사울형 교회인지 아비새형 교회인지 다윗형 교회인지 한번 나는 어딘 교회인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단으로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가정교회 삶을 한번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최초의 사울 왕 하나님이 최초의 사울 왕을 세웠을 때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사사기 때는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운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가르치는 말씀의 통치를 사울 왕에게 하기를 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치는 이 사명이 있죠.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누가 저버립니까? 사울 왕이 저버립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구원의 부르심도 있지만 사명의 부르심, 사울에게 줬던 부르심이 있는데 사울 왕은 인기가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삶이 편해지고 물질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껍데기만 남은 그런 사람이 되었고 전국적으로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이 이런 일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마 신구약 66권 중에 이 표현을 받았던 사람은 아마 사울이 전무할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된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오늘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 광기의 원인이 뭐였냐면 질투심이었어요. 누구에 대한 질투심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었어요. 다윗은 현재 물질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어떤 것도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인기가 골리앗과 싸움의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고 인기가 얻게 됐죠. 그랬을 때 사울 왕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병이 쳐들어왔죠. 이게 뭡니까?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예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거 가진 사람이 그거 하나 허락하지 않고 그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로 시작합니다. 오늘 26장 1절에 보세요. 몇 명이 간지 보세요. 한 사람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한번 성경을 보여주십시오. 자, 보시면 자, 2절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사울이 그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을 보냈다고요? 3천 명을 군사를 데리고 그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사울 왕이 완전히 우리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그냥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뭔가에 사로잡혀요. 절대로 사람은 진공 상태는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월십하지 않으면 월십하거나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거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그게 돼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 나오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라고 표현하거든요. 에베소서에서 오늘 사울은 영적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그 광기로 3천 명의 정예 부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사울과 다윗 싸움 같지만 사실은 이 싸움은 더 크게 성경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누구의 싸움입니까?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싸움은 악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그죠? 죽이려는 싸움을 크게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의 생명을 거두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멈출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울이 광기로 말미암아 3천 명을 사람을 모아다가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러한 사울에게도 허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모든 계획을 하고 모든 전략을 짜고 뭘 다 해도요. 허점이 있어요. 근데 그 허점이 뭐였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보세요. 오늘 보시게 되면 그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다윗이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기회를 얻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넬의 아들 군사령과 아비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친도라.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지금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고 갔죠. 그러다가 밤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된 곳에 지금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3천 명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 잠들었대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3천 명의 군사들이 다 잠들었던 것이 누구의 작품인지 이따가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이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 기회가 어떻게 왔습니까? 6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은 아무리 견고하게 사람의 권력과 정치적으로 뭘 해도 기회가 반드시 열리는데 하나님 그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가 열렸어요. 6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사울 진영에 3천 명이 둘러싸여 있는 이 일에 누가 갈 수 있겠냐라고 손들라고 했을 때
아비새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쫓아가서 자고 있는 사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막사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정말 창으로 딱 찔러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다 죽고 다윗은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모든 정권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기회를 얻게 됐어요. 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핵심 내용을 갖고 나는 사울형 교회인지 아니면 아비새 교회인지 아니면 다윗형 교회인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보시기 전에 제가 아까 전에 12절을 보세요. 12절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이 저한테는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12절에 보세요. 3,000명을 잠들게 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3,000명을 잠들게 한 분이 누구냐라는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교회에 가니 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2절에 보세요. 제가 읽게요.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멸이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안 죽였다는 거죠.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누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뭐죠?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아비새가 이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고 또 사울이 3,000명을 주변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것이 기회를 얻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윗도 아비새도 사울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뭐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들 아비새나 사울은 절대 눈치채지 못했을 거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섭리 가운데 그 당신의 계획 가운데 플랜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주체성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요약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등장합니까? 그렇죠.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3,000명이 아무리 무기를 들고 있는 그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잠들게 될 수 있고 또 무감각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마비도 시킬 수 있는 분,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얼마나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까? 위 상사로 또 아니면 사람들 통해서 또 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할 수도 있고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갑자기 회의가 무산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됐을 때, 자, 오늘 첫 번째 사울령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령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했을 때 사울은 뭘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작된 왕이었어요. 키도 크고 용모도 중수하고 그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감을 어긋나게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편리함과 인기와 그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실은 다윗이 아무리 가져봤자 사울왕을 어떻게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욕심이 한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것마저도 빼앗아가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3,000명이 움직이는 광기를 사로잡히는 왕이 되고 맙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2년을 지금 지나면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회와 성도가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감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팬데믹 2년을 겪으면서 정말 이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어느새 믿음이 식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이 식어가는 그 마음, 믿음이 자꾸 저버려지는, 마치 사울같이 처음에는 시작을 좋았다가 나중에 너무 차디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좀 속출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지금 1년에 지금 이런 교회를 떠나고 있는 개신교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청년들의 지금 교회 이탈 현상이 정말 엄청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교회를 보면 이 사울령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가 떠올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7개 교회.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그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칭찬할 때 어떤 칭찬을 했냐면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당시 요한계시로 나온 니골라 당이 있거든요. 그 니골라 당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들과 기독교 도덕주의를 귀찮아 가지고 뭐 그냥 귀찮게 뭐 율법을 지켜. 네. 그게 니골라 당이에요. 내가 편하면 됐지. 뭐 굳이 뭐 이렇게 예배 뭐 현장에서 예배 드려. 니골라 당이었죠 당시에. 그런데 그 니골라 당이 야 그거 뭐 이렇게 무겁게 해 라고 하면서 방종과 음란에 빠진 당시 이단 집단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니골라 당을 누가 미워했냐면 에베소 교회가 정확하게 미워할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하나님 마음 붙잡을 것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정신 차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죠?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노라라고 표현해요. 칭찬도 받았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첫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건 약간 단편적인 정보고요. 진짜로 처음 사랑을 버렸던 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그분이 요구한 형제 사랑에 대한 적극성이 상실됐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대한 마음과 그분이 요구한 형제 사랑에 대한 뭐요? 적극성이 상실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엄하게 책망한 거예요.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죠? 사울령 교회랑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퍼센트로 난다 그러면은 지금 이 팬데믹 2년 동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한 70%요. 사울령 교회와 성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속출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래도 마음들 사랑도 있지만 그리고 주의 부르심도 약하고 그리고 예배를 자기의 입맛대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그런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첫 번째로 되면 이게 뭐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짐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종국에 나중에 내가 왜 살지? 내가 신앙을 왜 가져야 되지 않은 이런 엄청난 교회나 영적으로 그런 어둠의 쓰나미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령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령 교회가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내 마음의 사울령 교회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처음의 시작이 너무나 좋았지만 지금은 근원 되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분이 요구한 형제 사랑에 대해 적극성이 상실된 혹시 그런 마음은 혹시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2021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 첫 번째입니다. 사울령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새형 교회입니다. 자, 아비새형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자 보세요.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울 왕이 지금 3천 명을 둘러싸서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번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있을 때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자, 보세요. 아비새가 누구를 설득합니까? 다윗을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을 설득할 때 썼던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죠?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뭐죠? 손에 넘기셨다. 아비새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안 듣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비새의 마음을 갖고 투영해 보세요. 아비새는 지금 다윗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 사울 왕이 죽으면 적어도 아비새는 뭐죠?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든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하나님 넘기셨다는 얘기는 아비새는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 이름을 들먹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다윗을 설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아비새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비새 같은 우리 희성이랑 저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거 갖고 했는데 희성이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어쩌면 아비새 같은 말이 정당하지 않아? 그게 맞지 않아? 그게 맞잖아요, 그죠? 당연히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울만 죽이면 기회도 생기고 또 내가 자리도 얻을 수 있고 맞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맞는 적합한 옷입니다. 아비새의 교회가. 그런데 아비새의 교회는 뭐가 문제점입니까? 그렇죠. 예배는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판단과 가치를 할 때는 바른 신앙으로 결정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아비새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도 알고 또 가르침을 받지만 어떤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판단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쟤 죽이면 내가 살 수 있다는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은 자 받은 사울 왕을 죽이는 일들, 바른 신학의 부재로 말미암아 판단 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아비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달라진 지점이 하나가 뭐냐면 관찰을 할 때 제가 이런 주문을 합니다. 제발 건조하게 하십시오라고 해요. 기억이나 감정이나 선입견을 갖고 본문을 보지 말고 그 성경의 그대로의 원액을 건조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액션이 강한 사람은 빨리 적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급히 읽고 빨리 내 거를 가져오고 싶은 유혹을 말미암아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삶의 판단을 내릴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근데 하나님 내 삶이 왜 그래요라고 했을 때 한번 그 문제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금 바른 신학의 관찰이 되어지고 그 판단 가운데 내가 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했는지예요. 아비새도 하나님 들먹였었고요. 아비새도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의 교회를 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판단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판단. 세속의 판단으로 세상적인 가치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욕했죠. 예수님 줄 끊고 내려와서 로마 군정도 물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로마 군단을 내가 부르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어떡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다른 신학의 부재.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내 삶이 이상하게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내 삶이 좀 엉켜 있고 뭔가 이렇게 찾고 있으면 한번 아비생 교회에서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가치관 안에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바른 신학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신학을 무시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누구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강도사 고시 볼 때 그때 제가 눈이 번쩍 났어요.
여러분, 신학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속성에 따라 결정을 내려요. 저는 그래서 더디 가고 천천히 가고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빨리 키울 마음 없어요. 하나씩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바른 신학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야 천천히 갈 거예요. 되게 천천히 가지만 그 뿌리가 나중에 가속도로 붙으면요, 결정 내릴 때 돈에 대한 결정, 취업에 대한 결정, 배우자를 만날 때 결정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비생 교회 가운데는 바른 신학의 부재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비생 교회인가요? 여러분은 아비생 교회인가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 세 번째, 그럼 다익성 교회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구절에 보세요. 구절에 보시게 되면, 자, 다익형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 시작. 네. 지금 뭐라고 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설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들먹이고 손에 넘겼다라고 하지만 다윗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뭐라고 하죠?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있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과 결정이 다윗에게 정말 불리할까요? 안 불리할까요? 불리해요. 이때 이 판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지 않고 그 뒤로 5년, 10년 동안 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정말로 현명한 판단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3천 명이 잠들었잖아요. 그러면 창으로 찔러 죽으면 끝났어요. 게임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고 자기한테 너무 위리한 순간 가운데 뭘 기억합니까? 신학을 기억해요. 뭐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면 안 된다. 뭘 기억한 겁니까? 여러분, 힘들 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런데 괜찮고 편안하고 했을 땐 묻기가 참 어렵잖아요. 자신이 유리할 때는 안 물어요. 근데 이때 정말 황금 같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순간에도 뭘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한 거예요. 제가 매일 1시간씩 걷습니다. 주 3회, 많게는 주 4회 1시간씩 걸으면 그 갈 때 편도 쪽에 갈 때는 신학적인 강의를 좀 듣고 또 돌아올 때는 뭐 세상에 대한 공부도 좀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한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는 것에 대한 것도 기울임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어저께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는 들었지만 올 때 들었지만 좀 멈춰 다 빼고 빼고 그냥 계속 대니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주목하실까? 이거를 갖고 아무것도 안 듣고 걸어가니까 뭘 막 들을 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속의 소리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렇게 스며들 오더라고요. 오고 이게 좀 들려지기 시작하고 어저께 좀 칭찬받았어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마음에 좀 그런 칭찬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든든하더라고요. 든든하더라고요. 제가 뭘 한 거죠?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것이 괜찮을까? 지금 잘 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주체는 사울도 느낄 수 있었고 아비새도 느낄 수 있고 다윗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순간 가운데 가장 바른 신앙을 갖고 인식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사울령 교회도 하나님 알고 있고 아비새 교회도 하나님 믿고 있고 다윗도 하나님 믿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포커스가 뭡니까?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떠올랐어요. 요한계시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칭찬을 받아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7개의 교회 중에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야, 너가 그렇게 적은 능력, 되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네가 큰 믿음을, 적은 능력을 갖고 내 말을 지키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칭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섬겼다던 우리 희용 형제가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요즘 삼일교에서 어디까지 지금 진출했냐면 예배 팀장까지 진출했더라고요. 지금 막 찬양 인도까지 하다가 지금은 예배 팀장까지 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이 있잖아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잘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진 예배를 어떻게 참 기쁘게 할까? 막 생각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예. 막 칭찬해 줬어요. 참 귀하다. 그래갖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전에 우리 노예제라는 자매 있었잖아요. 우리 주보도 해줬던 있는데 근데 그 자매랑도 이제 생일 때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그 자매도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해요. 학원을 이제 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을 개원했는데 토요일 날은 남편이 봐주고 주일 날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원에서 거의 9시 넘게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날은 남편이 아이를 봐주고 주일에는 지금 그 멀티팀에서 그 뭐 열심히 사역하는데 거의 끝나고 나면 뭐 9시 넘는데요. 그런데 그 목소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한테 감사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예전에 하나님의 일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표현을 해주는 게 기억이 난다고. 정말 힘들 때 그건 되게 어려웠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 있잖아요. 힘들고 공고하고 결핍있고 가난이 느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고 적은 능력을 갖고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 하나님이 맡겨준 손해보는 그것을 붙잡고 나갔을 때 주신 그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는 정말로 좋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개원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학원생들 45명이래요. 네. 그 여의도에서. 그래서 참, 근데 저는 그 여의도에서 학원 45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 속에 느껴진 말이 있잖아요, 말. 하나님을 정말 위하는 마음. 누가 안 쉬고 싶겠습니까? 그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 그걸 갖고 아이를 키워가면서 하는 그 귀한 모습 보고 지체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막 그레이스 교회 많이 보고 싶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근데 그 사울령 교회든 우리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비스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 정죄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적어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서 적어도 다이텅의 교회로서 다가오는 2022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울령 교회 간 적도 있고 아베세 교회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다이텅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때로는 팬데믹 2년 동안 하나님 저가 사울령 교회였어요.